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의 기도다. 기도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일어나면은 담배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앞에 놓고 수저를 먼저 들지만 우리는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믿는 사람은 가게 문을 열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때도 그냥 쓰러져 자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 믿는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모든 것이 다 기도예요. 생각하고 밥을 먹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예요. 믿지 않는 생활은 기도하지 않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른 우상 종교들도 기도한다 그러죠? 헷갈려요. 뭐 불교인이 천주교인이 뭐니 다들 보면은 어디 갑니까? 예,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 모임 갑니다. 이게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 헷갈려요. 우리 기독교인은 교회 기도하러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근데 불교인들은 말 그대로 불공들이러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갑니다 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공들이러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것은 마리아를 섬기러 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생활은 바로 기도예요. 이게 몸에 배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천이라는 지방이 있죠. 20년 목회를 하고 서울에 초병을 받아가서 목회에 성공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방교회에서 3년째 되는 3년 동안 이제 사역하고 있는 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 목사님이 부임해서 3년째 해에 돼가고 있는데 권태기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도 신학생 때 충청도 제천 쪽으로 전도 여행하러 갔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그때는 이제 80년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난방 시설도 안 된 교회였어요. 천장에는 스레트로 돼가지고 구멍이 뚱뚱뚱 뚫려가지고 바람이 막 들어오죠. 그때가 겨울이었으니까 가장 추울 때였어요. 바닥은 교회 바닥은 그냥 세면으로 했던 데예요. 장판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투 가져간 거 가지고 앉아 있으면 그걸로 외투로 발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추운 곳이었어요. 설교하는 분은 앞에 나가면 떨고 막 설교했었어요. 바람은 쌩쌩 불죠. 바닥에는 콘크리트로 세면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옷 갖고 있는 외투로 엉덩이를 깔고 발을 감싸고 그 정도로 추운 곳이었어요. 정말 추워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강원도나 충청도 산골 가면은 진짜 추워요. 너무나도 춥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3년째 되는 날 권태기가 온 거야. 낙심한 거예요. 내가 정말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군대에 가 있는 친구에게 군 먹으러 가겠다고 좀 부탁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교회 소년이 찾아왔어요.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잠옷 바람으로 깜짝 놀라서 문 열었죠. 이 학생이 목사님 오늘 밤에 저와 좀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난방도 안 되고 추운 겨울날 정말 교회가 썰렁한데 갑자기 와가지고 기도해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너무 추우니까 좀 잠깐 들어왔다 가자. 내일 기도하자. 그러니까 학생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밤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생각나는 거 글을 쓰고 또 이게 죄다 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인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교회 나왔어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추워요. 온몸이 막 우두두를 떨려요. 그냥 그 학생이 막 눈물 콧물 흘리는데 그게 정말 얼 정도로 그렇게 추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돈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기가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갚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시절에는 어려운 시절이니까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이 학생이 목사님 제가 이거 어떤 것도 훔쳤는데 그걸 갚아야 되는데 좀 갚아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목회도 지금 할까 말까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돈까지 갚아달라는 거야. 아니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왜 내가 갚아? 그렇잖아요. 목사님 생각에도 이거 참 이상한 거야. 아니 네가 범죄하고 네가 훔쳤는데 왜 내가 갚아야 되느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갚아줄게. 이제 그런 마음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은 들어가지 말고 저와 같이 여기서 철야 좀 해주세요. 아니 이거 무슨 된 서방 맞은 거지. 아니 이제 다 기도 끝나고 돈까지 갚아주겠다 했으면 끝난 건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저 날 셀 때까지 기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반강제 끌려가는 마음으로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학생이 교인이 원하니 어떡합니까?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죠. 하기 싫은 기도 목사님이 억지로 합니다. 참 자다가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억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떨어지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나 군목으로 가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게나 없었던 걸 하게나 이야기까지 하고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그 후로 그 교회에서 17년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잘 목회하다 보니까 서울에 큰 교회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그 교회로 또 옮겨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그 학생, 그 목사님의 친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부산대학교를 보내고 부산대학원을 보내고 미국까지 유학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고 큰 교회를 맡아서 지금 목회하고 있대요. 그 학생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힘이야. 만약에 그날 밤에 목사님하고 그 학생이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모르는 거야.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알고 목사님하고 그 학생이 기도를 했겠어요? 단순히 이 학생은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뿐인데 근데 목사님의 목회가 회복되고 학생이 나중에 큰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단 말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은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 그거예요.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하면은 후회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후회가 생긴단 말입니다. 알래스카 우리 잘 알죠? 1867년 러시아 사람들이 알래스카를 팔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큰데 불모지야. 너무 추운 지역이야. 그러니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뭐 작물을 심어도 안 돼. 무슨 나무를 심어도 안 돼. 너무 추운 곳이야. 러시아가 1867년에 720만 불에 그걸 팔아버렸어요. 미국에게. 보니까 그 알래스카의 땅덩어리 밑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어요. 거기에 기름, 광물, 석유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든든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알래스카에 지하 자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래? 니네들 지금 기름 다 팔아먹어라. 없어져라. 이제 나중에 우리 거 알래스카 개발해가지고 팔면은 지금보다 더 수십 배를 받을 수 있다 하고 떵떵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 아닙니까? 갑부예요. 그래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되는 거예요. 그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모르고 무지에서 팔아버렸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는 일을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기도하면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종교 보세요. 기독교 종교는 게으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지런한 종교예요. 또 기독교는 사색에 잠겨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묵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색에 잠겨있고 묵상에 잠겨있는 요가와 같이 그 묵상 종교하는 그러한 이방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얻는다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사람이 얻는다 그랬어요. 침노가 뭐예요? 뺏는 거예요. 싸워서 얻는 겁니다. 앉아서 사색에 잠겨가지고 묵상하면서 속으로 주세요, 주세요. 이런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묵상 종교하는, 사색에 종교하는 그러한 종교로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침노하는 겁니다. 뺏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게으른 종교가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마음의 습관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응?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우리가 대개 어느 때 기도합니까? 편안할 때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고통받을 때, 그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분으로 지금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제 적대 국가가 없어요. 침범하는 나라가 없단 말입니다. 너무나 태평성대야. 너무나도 지금 편한 거예요. 그러니 싸우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거야. 침범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다윗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요. 종과 종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요.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안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꼭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교육의 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특히 부모님들. 고3 때가 되면은 예민하면서도 그냥 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하죠. 100일 기도하죠. 막 난리가 납니다. 100일 기도, 새벽 기도 큰 나가요. 열심히 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막 100일 기도 작정 딱 해놓고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 딱 끝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언제 그러냐 하고 100일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 식어버려요. 그때만 따뜻한 거야. 아니거든요. 기도는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은 뭡니까? 신앙이에요. 신앙과 생활은 연결돼 있어요.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생활 가운데 신앙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과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생활이 신앙이 돼야 되고 신앙이 생활이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걸로 끝나는 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도 기도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찬송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갖고 1시간만 갖고 여러분 일주일 견딜 수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부족해요. 이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일주일 못 버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1대1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많이 먹고 풍성하게 먹고 일주일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일도 먹어야 되고 화요일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영의 양식이에요. 오늘 주일날 딱 한 번만 먹고 일주일 버틴다? 절대로 안 됩니다. 월요일도 묵상기도 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화요일도 말씀 보고 찬송하고 수요일도 말씀 보고 찬송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산단 말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다윗이라고 합니까? 왜 위대한 왕이라고 합니까? 항상 다윗을 앞에 존칭 이게 나와요. 위대한 왕, 위대한 다윗. 항상 앞에 그 따라와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다 할 때는 다윗을 생각합니다. 이게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도 위대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한 기도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위대한 기도를 좀 해보자 이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위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이 위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를 지금 계속 24, 25, 26, 27, 28, 29절까지 계속 기도해야. 이 문장이 전체가 기도입니다. 25절 기도했잖아요. 27절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자기를 뭘로 비유했어요? 종이에요. 장인 왕이잖아요. 아마 이런 말 안 쓰고도 하나님 저에게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이란 말을 먼저 붙였잖아요. 이건 뭐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다 이거예요. 아멘. 내가 백성들의 앞에서는 왕이지요. 신하들 앞에서는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볼 때는 자기는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저도 여러분 앞에서는 하나님의 목사, 세우신 목사로 이야기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야. 주님,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다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종에게 허락해 주세요. 자기는 종의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그는 장관도 아닙니다. 도지사도 아니에요. 시장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백향목으로 레바논에서 공수해온 백향목 나무로 궁을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지만 하나님은 교회는 천막과 초가집 같은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엎드리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응?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는지 몰라요.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장 어귀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왕래하는 입구에 딱 서가지고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도 철저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도 했어요. 나는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고 막 그냥 서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라 이거야.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에 와서 고개를 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보기 싫어했어요. 그게. 왜? 가식적인 거야. 위선적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기 위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기도를 액션을 취했다는 거야. 교회 와서도 무릎 꿇고 그냥 손을 들면서 하나님, 나는 2, 3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정말 정확하게 드렸고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고 막 자랑스럽게. 근데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왜?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위대한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과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리를 보세요. 세리는 고개도 못 들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거야. 그래서 머리를 무릎에 대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당시에 세리는 주민들을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야. 왜? 착복한 사람이야. 도둑질한 사람이야. 세금을 강하게 착복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불법으로 많이 착복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그러한 세리입니다. 근데 머리를 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분류가 있잖아요. 두 사람의 기도가 생겼잖아요. 한 사람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 한 사람은 진실과 진정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기도를 단 1분이라도 할 때에 1시간의 거짓되고 가식적인 위선적인 기도보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확실한 1분의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이거예요. 1분의 위대한 기도를 드려라 이거예요.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차라리 맛있는 정말 영양가가 있는 좋은 그런 음식을 한 숟갈이라도 먹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그런 위대한 기도, 진실된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잖아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친구라든지 어떤 사회단체 모임이라든지 거기서 겸손해야 돼요. 거기서 교만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인정받고 오래가고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하죠. 25절에는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행하십시오. 27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것을, 28절에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허락하셨사오니, 29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가정에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종의 집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계속 하나하나 주제, 제목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허공을 치는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 말씀이 무엇인지 상기하면서 기도하자 이거예요. 주제를 파악하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게 위대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야, 대단하죠.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높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나님이라 말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을 만군의, 만왕의 왕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끔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다윗의 기도의 목표는 자기 집이 잘 되는 것이 둘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라가는 게 첫 번째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자기 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많이 올려드리는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가 확장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많이 올려드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의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가정도 자기가 섬기는 백성도 복을 받는 거예요. 먼저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청컨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그 마음을 보세요. 담대한 거야.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창피함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주님 앞에 영원히 우리 집에 복을 주세요. 영원히 떠나지 마세요.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했기 때문에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부끄러움 없이 미안함이 없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세요. 감히 정말 창피하지 않게, 미안하지 않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미안함이 없습니다. 당당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 올렸기 때문에 이런 기도 나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종의 집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 이런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받고 여러분 가정도 복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복받는 그 복이 영원한 복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1순위는 영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셔서 큰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심령과